맡긴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짐을 지우고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맡는 것을 감투욕처럼 이것도 저것도 자기 능력 밖에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맡으려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맡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더 나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맡는 자는 맡기는 분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맡아서 부담스럽고 내 힘에 너무 겹다, 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그 맡기는 분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말합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그게 재산이고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신뢰가 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맡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가면, 신뢰가 가면 그 어떤 것도 다 맡길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신용사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고 맡긴다는 거죠. 믿으니까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맡기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으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맡은 책임감 때문에 내가 더 소중한 사람이 된 그 존재감을 가질 수 있고, 맡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시간을 아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을 값지게 사는 사람이 맡은 사람들입니다. 일을 안 맡으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맡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집중해서 일해서 결과를 이룰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맡음에서 오는 책임감이나 부담감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것과 맡음에서 오는 신뢰감, 존재감, 어느 것이 더 나를 세워주고 나에게 더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맡은 것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가지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나는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마저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신용사회인 반면에 사람들이 맡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맡지 않으려고 해요. 편한 것이 좋습니다.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맡지 않으려고 하는 풍조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맡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세상의 잘못된 흐름입니다. 거기에 편승하면 나도 잘못된 굽은 길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맡지 않는 인생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상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맞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까지 낳지 않는 세상으로 나갔어요. 자식도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식 때문에 내 노후의 삶을 희생할 수 없다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식도 부담스러운 세상까지 나갔는데,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나 자신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맡기는데 무엇을 맡길까? 여러분은 무엇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 인생에서 오늘 우리가 쭉 과거에 살아온 인생, 여기가 제일, 과거를 돌아보면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죠, 그죠? 미래를 돌아보면 여기가 제일 처음이지만은 과거에 쭉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신용을 가지고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느냐는 내가 지금 무엇을 맡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얼마나 신뢰를 받는 사람인가, 그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맡고 있느냐, 내가 살아온 인생의 걸음, 그 신용과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맡은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맡기는 것들 중에서 물건을 맡기는 것은 가장 초급 수준의 신뢰입니다. 물건을 맡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집을 잠시 봐라, 집 보는 게 뭐 집을 수리하고 집을 건축하고 그런 건 아니죠. 엄마 아빠 없는 동안에 사고 치지 말고 도둑놈 오는지 잘 보고 전화 오면 받고, 뭐 이 정도예요. 택배 온 물건을 맡겼습니다. 택배를 맡은 사람이 산 사람도 아니고 맡은 사람이 그걸 막 뜯어가지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단지 주인이 올 때까지 잠시 보관만 해주는 게 물건을 맡은 수준이에요. 우리의 소유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잠시 맡겨준 거죠. 단순한 일이고, 그 신뢰성에서는 초보 수준의 신뢰성이 물건을 맡기는 거예요. 일을 맡기는 것은 중간 수준, 중급 수준의 신뢰 수준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만 맡기면 안 되고 그 일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함께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맡기면은 이제는 내가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래야지만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동시에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한 없이 일을 하면은 마찰만 빚어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마찰이 빚어진다는 거죠. 권한을 이야기하라. 능력이 없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세 걸음만 걸어가고 그냥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한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은 일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일을 망치라고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을 성사시키려면은 권한도 주어야 하고 능력도 주어야지만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았다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함께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 고급 수준의 신뢰가 비밀을 맡기는 겁니다.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비밀을 맡깁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은 서로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비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뭐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비밀에도 대외비 수준의 아주 낮은 수준의 비밀이 있고요, 1급이나 특급 비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나 신뢰에 따라서 한쪽에는 책임이 있고 한쪽에는 권한이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 비밀을 맡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뀌는 사람, 비밀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비밀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밀을 맡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저 사람만 오면 비밀이 딱 쉿 하고 조용히 되면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역으로
여러분들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 나의 비밀을 정말 소중한 친구나 소중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가슴앓이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답답하고 힘들어서 좀 이걸 나누고 싶은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없어요. 떠오르질 않습니다. 내가 비밀을 맡았든지 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내 인생을 가치 없이 막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비밀을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값진 인생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중간 수준의 신뢰성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랍니다. 이 일을 맡길 때에는 권한과 능력도 다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밀도 맡기셨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머니에 있는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소속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속으로 인정하신 다음에 일을 맡기시고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소속에 대한 자부심에 이어서 맡은 자의 자부심, 맡은 자의 존재감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연결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도 맡기시고 하나님의 비밀도 맡기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권한과 능력입니다. 그 모든 소유를 우리 주머니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권한과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려먹으시고 죽으라고 일만 시키시고 그냥 소모품처럼 일회용처럼 쓰다가 버리는,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을 하기는 해도 종처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일도 맡기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는데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도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일을 맡아서 종처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종처럼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랑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갑질하는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됐는데 갑질하는 것보다 더 심한 갑질이 일만 시키고 폐기하는 거예요. 부려만 먹고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악덕 중에서도 최고의 악덕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일하지 않는 것, 놀고 먹는 것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일을 시키는, 노예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로 우리에게 일을 배워주시고 일을 가르쳐주시고, 그 식당에, 잘 되는 식당에 보면은 종업원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자녀도 와서 일을 하는데, 종업원들에게는 일을 열심히 시키죠. 그리고 월급 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자녀에게 일을 시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을 만드는 뭐를 가르쳐줘요?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 기업을 이을 자가 바로 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속으로 삼으신 다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인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의 존재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겨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맡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돈 버는 비밀일까요? 나도 돈 버는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돈을 이렇게 왕창 벌 수 있을까? 돈 버는데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돈 버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살면은 훗날에 반드시 후회할 일이 찾아옵니다. 로또 몇 번, 6자리죠. 우리나라는 6자리. 여러분, 금요일 날 그 비밀의 번호를 알면은 어떻겠습니까? 대박 아니겠어요? 금요일 날 마감하기 전에 딱 6자리 숫자를 알면은, 그 비밀을 알면은 돈벼락을 맞는 거죠. 돈 버는 비밀을 알았다 할지라도, 로또에는 당첨될 수 있지만은 인생을 바르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지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로또 당첨된 사람 다 찾아보니까 90% 이상이 더 너무나 인생을 망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도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후회한다는 거죠. 잘못 인생을 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아는 비밀을 알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식이 많았는데 잠언도 쓰고 말씀도 많이 쓰고 했지만, 식물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연구했지만은, 그가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지식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해 아래서 하는 수고의 하나일 뿐이고 허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식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런 소리 들었어요. 자기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세운 그 교회를 비방하는 자요,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해서 배설물과 같이 버렸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으로 올려지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비밀로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무엇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비밀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로 갚아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신 대속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신분으로, 최고의 신뢰로 소중히 여기심을 보여준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두 번째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말씀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비밀로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밀이 바로 말씀의 비밀이에요.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신다면은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비밀을 맡아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으며 복음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을 맡았는지, 일꾼과 비밀을 맡은 자, 무엇을 맡았는지의 말씀에서 어떻게 맡아야 하는지의 말씀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나에게 무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신 하나님께 대한 맡은 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충성입니다. 어떻게 맡아야 하는지, 맡은 자로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있으면 참된 충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말씀도 하나님과의 신뢰에 있어서 내 생명이 다하도록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뢰감, 거기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신뢰,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응답이 충성이라는 믿음입니다. 충성할 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충성일 수 있고요, 성실히 일하는 것도 충성일 수 있고, 죽도록 일하는 것도 충성이 될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더 먼저 알아야 되고 더 명확히 알아야 할 충성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삼키는 충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곳에 충성하면서 그것을 충성으로 알고 잘못 열심을 내면은 그 열심이 우리를 삼킬 뿐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별 구별 없이 살다가 교회 와서 내가 교회 와서 세상의 죄도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 거니까 이제 보상이 다 되었다.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것이 충성이라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착각 중에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충성은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충성이 아니라 교회에서 맡긴 일만 잘하면 되고 사회에서는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되고, 이것은 우리가 지워야 할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책임을 무시한 채로 도망해서 도피해서 있는 숨는 도피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책임을 배제한 종교적 책임을 강요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도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충성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입니다. 4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교회가 나를 세워주고 교회가 나를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로 세워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마땅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하는 일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꼭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를 통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고 나를 통하여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충성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주부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주부로서의 충성이며, 청소하는 분, 청소하니까 여러분 너무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세상을 깨끗게 하는 빗자루질이나 또 그리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물을 통해서 깨끗게 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하는 이 충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라는 거죠. 운전하시는 분은 나의 운전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책임 맡은 자로서의 충성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온 세상에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어서 오늘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교회에서만 일꾼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있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빛을 내고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장소가 여기고, 나가서 행하는 장소는 교회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말씀받은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충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일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다하는, 사회적 책임과 종교적 책임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나의 충성임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